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66쪽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사람들을 배부를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되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효한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 Gentle and Lowly라는 책을 자시 목사님으로부터 한 권 받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책에는요, The Heart of Christ for Sinners and Sufferers, 죄인과 고통받는 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그런 부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책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죠.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은 이렇게 드러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지? 왜 그 일을 행하셨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지? 그 이유와 동기를 찾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가르침의 이유가 되는 예수님의 내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요,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내적인 이유와 동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이유와 동기들은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그런 말과 행동을 설명해 주죠. 그래서 우리는 그 동기와 이유를 마음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반응하는 그 마음에 담겨 있는 이유와 동기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 내적인 동기를 알고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그 내적인 동기와 마음을 알고 배우면, 닮아가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 그 기적의 내적인 동기, 그 중요한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로 추론하지 않아도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내적인 동기를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7광주리가 남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동기,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동기를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기적의 이유, 그 동기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를 보면요, 이것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아니면 어떤 상황을 보시면서 참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럿 우리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자 울면서 그 아들의 그 장례 행렬이죠, 그 관을 따라 나아가는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다 말씀하죠. 또 예수님은 그 맹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고, 또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복음서에서는요, 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할 때 제3자의 입장에서 저자의 설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음성으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자신의 마음과 동기를 직접 밝히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이 칠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신 바로 이 사건에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아주 특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고, 또 우리의 마음 안에 담아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낼지 우리 함께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야기의 배경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칠병이어 이야기, 이거는요, 이 시간과 그 장소가 그 앞에 나오는 7장의 이야기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1절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라고 말씀하는데요,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그 무렵이란 그 앞에 나온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 귀먹고 말 더듬은 자를 고치신 이야기, 에바다 열리라 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셨던 그 이야기에서 시간과 장소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 알 수 있죠. 그럼 여기가 어디입니까? 7장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떠나서 이방인 지역 두로를 지나 또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동쪽 그 호숫가에 이르셨다라고 했어요.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은요,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후에 배를 타고 유대인 지역으로 건너가시는데, 지금 이 칠병이어의 이야기는요, 아직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계실 때, 그러니까 그 이방인 땅에 계실 때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온 이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겠죠. 이방인들이 남자만 한 4천 명이나 되는 큰 이방인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 앞에 나온 그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에게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도록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경계하고 경고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널리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 이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큰 무리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치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치나 구경하고 싶었던 사람들, 또 누군가에게 이끌려 나온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큰 무리가 먹을 것이 없는 일이 또 생겼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절을 보면 또라고 말하고 있죠. 그 또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 때 거기까지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날 날이 저물어 가면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일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 후로 얼마가 지났어요. 이제 장소가 바뀌었죠. 데가볼리 지방의 한 광야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의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얼마 되지 않는 그 떡을 가지고 나아가 드렸고, 예수님은 그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무리가 4천 명이나 되는 그 무리가 그 떡을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얘기를 하죠. 자, 두 이야기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이야기에 나오는 숫자가 좀 차이가 나요. 이전에는 5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는데 이번에는 7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번엔 떡이 2개 더 있죠. 생선도 좀 더 있었고요. 사람 숫자는 1,000명이 작았습니다. 자, 그렇다고요, 이게 기적이 아닌 게 아니죠. 떡 2개가 더 많고 사람이 1,000명 적었으니까 뭐 사람이 그 떡으로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7개로, 떡 7개로 남자만 4,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인 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 7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신 그 동기와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무엇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게 됐는지 그 몇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은 그들을 아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아셨어요. 지난번에 그 오병이어로 5천을 먹이셨을 때도 예수님에게는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으셨어요. 예수님을 찾아 빈들까지 나온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8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자, 그런데 이번 7병이어에도 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이야기에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여기 이 빈들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배고픕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찾아 이 광야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 이 광야에 함께 있는 이 3일 동안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을 잘 알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아셨습니다.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예수님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아 나온 그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잘 아셨어요. 그냥 아신 게 아니라 잘 아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어떤 걱정이 있는지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광야에서 사흘 동안 함께 지내는 동안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들이 이제 돌려보내면 집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돌아가는 길에 기진하여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집이 아주 멀리 있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 먼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갈 그 사람, 돌아가다가 지쳐 쓰러질 정도로 굶주리고 기진해 있다는 것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렇게 사람들을 알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굶겨서 돌려보냈다가는 이 사람들이 쓰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돌려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이 느끼고 있었던 그 고통, 그 아픔, 그 배고픔, 이걸 아셨기에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하는 말을 이 말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할 때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잘 아시는 단어죠. come 함께라는 뜻이고요. passion 아파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공감한다는 뜻이죠. 어떻게 해야 공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알아야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할 수 있죠. 지금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느끼고 아파할 만큼 그 사람들을 가깝게 알고 친밀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어디 사는지, 무얼 먹었는지, 무얼 못 먹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얼마나 굶었는지, 얼마나 기진맥진한지 예수님은 그들을
아셨어요. 그들을 아셨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되죠.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상황과 형편, 또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또 때로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우리가 받는 시험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유혹과 시험, 또 그 연약함까지도 주님께서 아시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찾아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받을 시험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또 불쌍히 여기셨는가?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누구나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그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있는 지 벌써 사흘이나 되었고 그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돌려보내면 가는 길에 기진할 것이고 집이 먼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너무너무 힘들 것이다. 이 사람들을 먹여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왜 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특별히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이 제자들이 어떤 대책을 찾아서 좀 해결해 볼 것을 주님이 바라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단번에 거절해 버립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자, 이 대답이요 좀 퉁명스럽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이 퉁명스러움이 조금 더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아주 퉁명스럽게 자신들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알고 있죠?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이 되는 그 무리를 다 배부르게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와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다면 지금 상황에서도 이 4천의 사람들을 다 먹이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까맣게 잊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놀랍고 큰 기적을요 잊기가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그것을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잊어버렸을까요? 이 성경에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그 기적이 몇 개 없는데요 그 중에서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쉽게 잊혀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내가 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12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잊을 수 없을 만한 그런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지금 제자들이 떡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 상황에 마음이 눌려서 예수님이 이제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없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대답하기도 좀 어려운 게 이제 얼마 후에 바로 이제 8장 조금 지나면요 제자들의 대표격이 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던 그 이유, 그것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까맣게 잊었기 때문도 아닌 것 같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제자들이, 이 유대인인 제자들이 이 이방인 무리가 싫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누가 어떻게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대답을 했던 그 이유가 이들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있는 그 장소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왔던 이 큰 무리는 다 이방인, 대부분은 이방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예수님께서 이 소문을 듣고 나온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다면, 이번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큰 무리가 모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고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인 제자들도 이 이방인들을 꺼리며 접촉하기 싫어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하신 그 말씀을요, 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 메시아가 보여주실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이 이방인 무리가 배가 고프던지 말던지, 돌아가는 길에 기진하여 쓰러지던지 말던지, 집이 얼마나 가까운지 멀던지 알고 싶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싶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이 나오죠. 만약에 퉁명스럽게 누가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는 그런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면 그들 마음에는요, 그 이방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이 마음, 그 이방인을 차별하고 있었던 그 마음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눌러버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이방인을 차별하고 있었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눌러버린 거죠. 자, 이방인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제자들의 대답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의와 같은 그 은혜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며칠째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가다 쓰러질 정도로 기진맥진하여 배고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든 도움되지 못할 만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의인이든 죄인이든 간에 피부색이 다르거나 언어가 다르거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모든 것이 다르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들이 배고프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왜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차별하지 않으셨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은 마음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굶주려서 기진맥진하다는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또 차별 없이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마음만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섬김이었다는 거죠. 실제적인 돌보아 주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떡 7개 전부를 다 가져오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무리에게 명해서 땅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앉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기대어 눕는다라는 뜻인데, 이 자세는요 그냥 비스듬히 기대어 눕는 모습입니다. 이제 유대인들 또 고대 근동의 이 사람들이 음식 먹을 때 그렇게 기대어서 먹었죠.
먹었죠. 이 바닥에 기대어서 상을 펴놓고 먹었습니다. 자, 음식 먹을 때의 자세를 말하죠. 예수님은요, 무리에게 이제 음식 먹을 준비를 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었던 떡 7개를 받아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습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도 있었는데 그것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이것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떡과 그 생선 2마리까지도 이 배고파 굶주린 사람들에게 축사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다 나누어 주어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그냥 그렇게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로만 끝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남아 있었던 그 떡 전부를 또 그 생선 몇 마리 전부를 다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배부르게 해주셨다는 거죠. 요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들에게 그냥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신 것 아니었고요, 말로만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아픔과 고통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정말로 실질적인 그 필요를 공급하며 채워줄 때에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돕고 돌보며 나아가는 거게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로 남자만 4천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신 그 기적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아 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차별하는 마음으로 제한될 수 없었죠. 다른 민족이라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혹은 싫다고, 내가 손해난다고 해서 그들이 당한 아픔과 고통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 마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말로만 끝나지 않았고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돌봄과 섬김으로 공급되어 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슬픔, 우리의 죄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방인이에요. 주님 앞에 잘난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과 생각으로만 이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그 주님을 찾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알고 불쌍히 여기며 정말로 위로하고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